7월 23일 목요일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후반부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어 버려진 자들의 추악한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비난의 화살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앞뒤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유대인을 가하게 의식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만을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잣대로 정죄하는 유대인뿐 아니라 양심을 잣대로 비난하는 이방인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깔보는 오만함과 자기 허물을 교묘하게 합리화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한 잣대로 진단하면 그들도 너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과 너도 같은 짓을 하니 자가 정죄, 셀프 정죄한 꼴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겨 묻은 개를 꾸짖는 똥 묻은 개인 셈이지요.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강했고 율법을 소유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판단했지요. 그런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집단과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죄는 교활합니다. 윤리적 타락에 빠지기도 하지만 상대적 우월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남보다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니 심판을 면한 줄로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사람들 몫인 줄로 여기게 합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취와 자기 기만에 빠진 판단입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위선자일 뿐입니다. 언약 백성 혈통이라는 외적 조건을 신뢰하는 교묘한 우상 숭배자이기도 하지요.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으로 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요. 판단하는 자는 타인의 너의 죄에 가혹하고 나의 죄에 관대한 이중잣대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지요. 너의 불의는 한마디 말이나 한순간 행동만으로도 단박에 감지할 만큼 민감합니다. 너를 비판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총명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의 불의를 깨닫는 데는 기이할 정도로 둔감합니다. 너를 비판하느라 나를 돌아볼 힘을 소진한 탓이겠지요? 인간의 판단은 이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판단하시기 때문이지요. 상황이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진리인데 진리에 따른 하나님의 판결도 시대나 장소나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고 공정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심판의 공정성을 믿지 않을 때 성도의 도덕성도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의 수준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푸신다고 생각하면 죄 짓는 일에 담력을 얻겠지요. 성실한 종교 활동으로 위법 행위를 무마하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헌금으로 하나님을 매수하려 하겠지요.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것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진리의 척도에 따른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아는 사실이 면죄부는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면책 특권을 받지 않습니다. 혈통 같은 외적인 조건이 심판에서 특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을 편파적인 분인 양 모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판단하면서 우리도 언제든지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지요. 없습니다. 타인을 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의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내 자신의 죄를 보는 것으로 인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이용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다시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너의 무지한 척하는 태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비를 베푸시는 까닭은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인 듯 여기며 더 담대하게, 더 대담하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지한 척하면서 사실은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으로 계속 죄에 머무는 것이지요. 이러한 옹고집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날 진노의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놓칠수록 회개는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바로는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그럴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졌지요. 진노를 쌓다가 심판받았습니다. 똑같은 햇볕 아래서도 얼음은 녹고 진흙은 굳어집니다. 이처럼 말씀이 양심을 찌를 때마다 진실하게 회개하면 죄에 집착하는 고집이 조금씩 녹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은혜를 쌓는 셈이지요. 하지만 그 말씀을 회피하면 회개치 않으려는 고집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죄에 집착하는 강도도 세집니다. 나 정도의 신앙 경륜이면 회개하지 않아도 될까요? 회개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반 위에 먼지 쌓이듯 그 아니란 생각 위에 진노가 쌓입니다. 진노의 날에 죄를 고집했던 속마음이 분명하게 공개되어 변명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쉽게 징벌하기보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시지요.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자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위협하는 무서운 죄들이 나의 삶 속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회개의 기회를 베풀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비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깨달음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판결의 공정성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결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지요. 감추어진 모든 은밀한 행동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행한 대로 갚는 것입니다. 행한 사람이 누구든 행한 것에 주목하시지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 곧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제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 축의 행위를 주목하시는데요. 한 측면은 삶의 목표입니다. 천상에 속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당을 지어 끼리끼리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분노와 진노로 갚으십니다. 다른 한 측면은 목표에 이르는 삶의 과정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로 갚으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으십니다. 악행자는 이 땅에서도 각종 고난과 고뇌에 시달리고 인내하는 선행자는 적절한 때에 거두게 하십니다. 복음처럼 보응도 유대인과 헬라인 순서로 받지만 혈통에 따른 편파 판결은 없습니다. 공정한 기준을 따라야 의로운 심판이겠지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함에 따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진리를 덮고 어둠으로 빛을 가리는 일이 많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당함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진노의 날은 뿌린 대로 거두며 모든 부당했던 것들이 공정해지는 날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적이고 공적인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시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시각, 사람의 평가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 내 입술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건방지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그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주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성품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쌓고 쌓을지언정 진노를 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그 성품에 따라 이 땅에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형제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매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다 무너질 것만 같은, 아니 이미 무너진 내 사랑하는 자매와 형제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이 땅에서 그 놀라운 축복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외모가 아니라 오직 그 마음,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하실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갈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로 결단하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살겠느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의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이 땅과 열방의 교회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